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 예배 메시지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해를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목적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는 도피성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도피성 왜 만들라고 하셨냐면 한마디로 의도하지 않은, 즉 과실치사라고 하죠.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어떤 사적인 복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도피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리고 도피성을 잘 찾아가기 쉽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도피성을 향하는 길도 아주 진입성이 좋도록.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다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도피성을 그런 조건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그 어떤 위치도 좋아야 될 것이고 접근성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부동산 개념이 구약에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비용이었을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들려면. 그런데 그 도피성에 혜택을 입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과실치사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저지르겠습니까? 아주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도피성은 굉장히 고비용이고 저효율이고, 그래서 아니 굳이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크게 또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방주나 마찬가지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로 오면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사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은 그 도피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과실치사를 저질렀다, 그 사람은 정말 도피성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복음이 복음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나는 문제 없거든요. 나는 굳이 그게 아니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정말 나 자신의 절대 무능, 절대 절망사, 그 상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치,
너무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그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성격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것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80년대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많은 어떤 그 민주화 운동 하던 분들이 도피성으로 삼은 곳이 명동성당이었죠.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마치 그런 역할, 그곳으로 가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곳. 교회가 그런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교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효율. 만약에 세상 뭐 이렇게 어떤 장사하는 어떤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 한다면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고비용 저효율을 추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고비용 저효율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도피성은 생명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그 뜻에 맞는 교회를 우리가 정말 세우고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보좌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를 어떤 수지타산을 맞추고 어떤 이익이냐 손해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저만 그런가?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 아마 없겠죠.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힘들고 약해야만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 저만 결단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그거에 정말 올인을 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중간하면 우리는 아마,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만,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이도 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 오직 복음으로 뭐 하라고? 살리라고. 누구 살리라고? 모든 사람 살리라고. 그게 정말 이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살리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보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그렇게 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보좌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도피성과 같은 교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죠. 그 중에는 사회에서 사기 치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법에 호소를 한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책망을 하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고 교회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잘못을 저지른 쪽보다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고발한, 즉 그 소송을 건 쪽에 책망을 합니다. 아니 그거밖에 안 되냐? 너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너네가 받은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맡기느냐 말이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아니 천사도 판단할 우리인데 세상도 판단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그 판단을 맡기냐 말이죠. 정말 이거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즉 차라리 속고 손해보고 그러고 마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물론 이런 일이 교회에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교회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그리고 사실 뭐 많은 갈등들과 뭐 그런 것도 이미 우리가 많이 거쳐왔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뼈아픈 고생도 했고 많은 갈등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 교회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이 하는 것처럼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너네가 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의 이 존재 가치가, 여러분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본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속는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도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천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천사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그 정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바울은 두 번째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 이제 또 책망을 합니다. 너네는 아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언제까지 너네 그렇게 살래? 어떻게 너네 형제에게 성도에게 그런 짓을 하느냐. 뭐 성도를 속였든지 뭐 했겠죠. 예전에 이 목사님 이렇게 예전에 좀 말씀하시던 예화가 있죠. 회사에서 막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과장님하고 대리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제 둘 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서로 이제 했는데, 입원을 했는데 둘 다 교회에서 이제 문병으로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과장님은 장로님이고 대리는 교회 집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가 이제 좀 쑥스러운 거죠. 서로가 머쓱해가지고 아니, 응? 장모님이셨으면 미리 말씀 좀 하시지. 예? 자네 집사인데 그렇게 어떻게 그러냐 뭐 이러면서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죠. 아니 어떻게 너네 성도끼리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뭐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지 아니면 서로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짓을 못 하느냐.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물론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자범죄 문제 해결 못하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 복음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고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래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거는 구원을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11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정말 억만 죄인인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즉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되게 막 좀 리버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뭐 술도 마시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괜찮지 않냐. 누구는 그러면 안 되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생활도 누구는 굉장히 그 문란한 사생활을 아직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누구는 마치 굉장히 정결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융통무해라는 단어.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얘기를 말한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무애. 즉 애로사항이 그 같은 단어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복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안 한다. 그래서 자유라는 거는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거는 뭐든지 하고 그냥 뭐 막 그건 방종이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규칙이 이끌어 나가는 게 종교적인 삶이고 우리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냐. 그런 거야. 우리는 얽매여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진정한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나는 이거 하겠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바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결론으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난 치유받고 싶다. 목적이 아닙니다. 부흥하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목적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다.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지면 참 행복하죠. 내 소원이 성취가 되면 참 행복하죠. 내 한이 풀리는 거 그건 너무나 행복하죠. 내가 어떤 나의 상처가 치유되면 참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인스턴트 행복이죠. 참 행복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원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될 때, 그때 행복한, 그때 주어지는 행복이 그게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육신은 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구가 맞는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때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누군들 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행복하죠. 복음 알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 복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한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진짜 동기가 될 때, 다른 동기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진정한 우리의 동기가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가 잘 된다고 그럼 참 행복하겠죠. 행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 어떤 전도 아닙니까? 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는데, 너무너무 하는데 그 어떤 깊은 숨겨진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일 때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참 행복을, 복음 안에서의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에 사람들이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요건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건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는 피워도 됩니까? 그런 거 있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또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거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내가 지금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이게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최종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전도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